반갑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방금 찬송하신 시편 120편 함께 보겠습니다. 120편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슬프리로다.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정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20편서부터 135편까지의 15편의 시는 전체 시편 속에 하나의 작은 시편 모음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15개의 시편들은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동일한 표제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성전에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에 단지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만 표기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 시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길에 불렀던 노래들이란 사실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오랜 세월 세계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매년 절기가 되면 이 시편들을 부르면서 먼 거리에 예루살렘 길까지 순례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성도가 이르러야 할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길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진 이 15편의 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과 관련해서 아주 깊고 풍성한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2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시편 119편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게 증거해 주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120편에서 135편까지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15편의 시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의 삶과 그 신앙의 터전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아주 깊이 있는 울림이 되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셨다면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15편의 시편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이 시간 아침마다 이 15편의 시편들을 한 편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시이죠. 가장 먼저 이 모음집에 배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이제 막 그 여정길을 떠나는 그 출발점에서 집을 나서면서 부른 노래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코로나 같은 시기에 마음속으로 정말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쉬일 말고 내일부터 우리가 한 보름간, 한 달 동안 그렇도록 가고 싶어 했던 곳에 한번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떨까요? 왠지 설레고 들뜨지 않겠습니까? 자, 여행의 묘미란 여행 그 자체 행위보다는 여행을 준비하는 설렘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타난 정서는 그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행을 떠나는 기쁨과 소망보다는 오히려 삶에 대한 고단함과 괴로움에 대한 탄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행을 떠나는 자의 모습보다는 참 어둡고 우울한 그런 면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여행과 신앙 안에서의 여정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슬픔과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저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곤고함과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이러한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시인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곤란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친다면 그의 삶을 우리 어떻게 볼까요? 참 불행하다, 참 안타깝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시인은 곤경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편 120편의 시인을 만나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절은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요,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 환난은 그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여 산성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큰 환난과 공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는 완전히 넘어지거나 실족치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채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좀 좁혀서 생각하면 오늘 시인의 이 고백과 삶은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중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예상치 못한 일로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여
성도들과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간구의 귀를 기울여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여러분과 저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매주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릴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아이고 오늘은 하루 쉬지. 어제까지 너무 힘들었잖아. 몸도 안 좋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오늘 같으면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좀 나를 위한 하루의 시간 정도는 낼만 하잖아 라고 생각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주일이 되면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주일날 교회로 향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미소를 짓습니까? 어니벙벙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따라서 1절에서의 부르짖음은 낙심과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성도의 숭고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전은 시인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겪은 환난의 한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짓된 입술과 괴산 혀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괴산 혀란 말로서 행하는 악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말, 비방, 중상모략, 험담, 모욕, 조롱, 비웃음 이런 것들은 말로써 행하는 대표적인 죄악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한 행위를 당하는 세상에서 이런 악한 행위를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충 믿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경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먼저 악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욕을 듣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를 찾지요. 그죠? 그저 매스컴에서 TV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안전 소식을 들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줄 알고 모든 교회가 그런 줄 알고 그걸 이유 삼아서 비방하지요. 헐뜯고 모함하지요. 그럼 우린 그런 얘기 들을 때 다 우리 얘기 같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아니고 나는 아니라고 말한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성도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공격하기도 하지요. 사실 시인이 말한 믿지 않는 자들이 거짓된 이술과 괴산 혀는 수천 수만 가지의 죄악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심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정도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시인은 악인들이 말로 행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의 거짓된 입술과 사악한 혀로부터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저들로부터 내 자신을 구해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4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정도가 되면 연약한 우리 정도는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여 어쩌면 주님께로 등을 돌릴 생각도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시인은 낭망치 않습니다. 그냥 낭망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는 힘을 내서 이렇게 담대히 소리칩니다. 3절 보세요.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4절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보세요.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악한 말로 괴롭히고 악한 행위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가.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 괴사한 혀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악한 말과 행위를 하는 대적자들이죠. 원수들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편에 보면 우리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주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 거라고 하는 말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무엇을 더할 것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담대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자신을 향하여 괴롭히는 악한 자들 앞에서 자신이 비록 개인적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로서 결코 움츠러들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빠짐없이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이들을 낱낱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들로부터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십니다. 4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살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감한 장수가 날카로운 활을 들어서 쏘고 있다. 또 웬만해서는 꺼지지 않는 로뎀나무에 숯불이 피어오르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맹렬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당장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본시편의 결론입니다. 시인은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신앙이 가득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시인은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거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찾아보니까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서쪽 끝쪽에 있어요. 그리고 계달은 예루살렘의 동남쪽 끝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로 대각선으로 끝과 끝이 극단이죠. 극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끝에 있어요. 이방 도시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이방인들로 포위되어 있는 그 성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특히나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해 대단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스겔과 이사야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전쟁과 사륙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괴롭혔어요. 6절에서 시인은 이들을 가리켜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과 살았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시인이 메색과 게달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이방민족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 어떠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자들의 포위당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과 화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슨 이유를 내었어도 믿는 자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성도와 교회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저들은 싸우려 한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무슨 일에도 샬롬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상과 이웃과의 샬롬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샬롬과 믿는 사람들과의 샬롬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과의 진리를 대적하며 믿는 자들 우리와도 늘 싸우려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겪게 되는 실제적인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은 곤고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결론에 묘사되고 있는 이 상황은 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점점 더 강해지고 팽배해져가는 우리 시대에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갈수록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조롱과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화평을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려 합니까? 아니죠. 비록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화평이 그에게 넘쳐나기를, 흘러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믿는 자들과 화평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화평 관계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화평을 깨트릴 명분을 찾고 믿는 자를 긁고 그래서 싸우려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환난 중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본다면 그의 삶은 매우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세상의 환난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평과 믿는 자들의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 나아갈 이유와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절망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비로소 믿는 자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 불안정하고 불의하고 불법이 가득한 세상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는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곤고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 원하여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을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화목하심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